오늘은 기도응답의 확신인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전도사님이 25살 때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했거든요. 25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해서 전도사님은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축하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엄청난 응답을 받을 거니까. 전도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세 단어로 정리해 보았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응답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저축되어지고 쌓여요. 전도사님이 살아있을 때 응답 못 받아도 나중에 천국 가고 난 후에도 전도사님이 살아서 했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드시 응답이 온다라는 거야. 전도사님은 언제 응답이 올까? 어떤 방법으로 올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전도사님이 랩런트에게 해주고 싶은 기도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시간표를 기다립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돼. 늘 말하지만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고 25살 때 어느 날 김송년 목사님이라는 귀한 분을 만나서 정확한 원색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더라고. 우리에게 열매 주시려고 자녀 삼으셨다 하셨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을 줘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랩런트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안 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응답 확인을 잘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확인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응답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잖아. 그 말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기도 응답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문제 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손구죠.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기도하란 말이지. 그러면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대.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 강단 말씀,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언약이 응답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가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 뭐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뭐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거는 종교인들도 해요. 3단체는 더 많이 해요. 불신자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막 하늘에 있는 태양에다 달에다가 어떤 사람은 별에다가 막 열심히 기도한다니까. 그래도 그들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 우리는 육신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기도 수준은 서밋이에요. 서밋.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져요.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전도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삶이 정확한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져서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 포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언약을 노트에다가 엄청 많이 기록해놨어. 원단 때 받았던 언약, 신년 예배 때 받았던 언약, 그리고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언약을 계속 노트에다가 매주 기록해 가고 있어요. 52주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이유는 1년 내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됐는지를 1년 동안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유년 초등도 이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뭐 해주세요, 영적 문제 치유받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반드시 노트에 확인하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거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걸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응답 옵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원하셔. 믿으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즉시 응답 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응답이 안 와.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A를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B를 줘.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으면 돼, 언약을 잡고. 자, 그러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때는 전도사님은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질문을 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야,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기도를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정말 기도하라는 거야. 고재현 전도사 기도해라. 우리 주희도 기도해야 되고, 세민이가 정말 기도해야 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지금까지는 엄마가 해준 기도, 선생님들이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렘넌트 각자가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만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도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응답을 꼭 초등 때 응답 받아야 돼요. 자기만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 19절로 13절에 읽어보면은 재미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아비가 애따 독 있는 뱀 먹어라 이런 부모가 있겠냐. 자녀가 아빠에게 달걀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독이 들어있는 애따 정갈 먹어라 그런 부모가 있겠냐. 지금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걸 줘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너는 내가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고 있어. 기도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줘요? 성령을 주겠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업을 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달라고. 그 힘 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영적인 힘으로 공부도 하고 영적 힘 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집중훈련도 하고 영적 힘 가지고 게임도 하고 친구하고 놀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잘 정리하셔서 중요한 성구이니까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배경을 누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꼭 만들어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전도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2000년 전에 끝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사역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제가 사역하고 현장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야. 성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지혜, 하늘에 있는 힘, 하늘에 준비된 빛의 경제, 모든 응답의 문을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곳마다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약속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응답을 심부름하고 응답을 가져다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제목을 지금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 응답이 될 거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아까 우리 유빈이가 기도했어. 천사들을 동원시켜 달라고. 맞아요. 전도사님도 이 기도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를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생포하러 밤에 늦은 시간에 그 성을 에워싸서 군대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세 개로 비유했더라고. 주의 사자가, 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앙 하는 사자 아닙니다. 천사를 뜻하는 거예요. 주로 언제 주의 사자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태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배 밑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경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메시지를 딱 말해요. 그때 주의 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 주의 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언제냐면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죠. 그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주의 천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렘넌트를 키우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하고 있는 집중훈련에 하나님 이 하늘 군대를 동원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오늘 이 세원 나루토시 동산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했던 기도야. 자기 제자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딱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엘리사를 깨워가지고 말해. 지금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고. 그때 엘리사가 이 렘넌트 제자의 영안을 열어줘서 적군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음을 영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이 렘넌트 영안이 확 열리면서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동원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는 군대를 동원시켰다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에, 렘넌트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왜? 렘넌트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이야. 오늘 영적인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영적 세력을 깨닫기만 해도 무너져요. 이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사단이 나를 지금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속이고 있네.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려고 속이고 있네. 여러분 마귀는 깨닫는 순간 바로 들켰네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게 속임수를 엄청 잘 쓴단 말이야. 영적인 걸 모르게 해. 영적 세계를 모르게 해요. 영적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속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여요.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전도사님이 여러분 집에 다락방 갈 때, 장로님들 지교회 모임 갈 때 항상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이름으로 상봉동 지역을 잡고 역사하는 흑암곳에 무너질지다. 전도사님 기도해요. 거기가 우리 박미연 장로님 지교회 하거든요. 초전 지역을 잡고 역사하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 결박받을지어다. 전도사님 화요일마다 고미연 장로님 지교회 갈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가오동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조직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전도사님이 박향숙 권사님 지교회 갈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래 집 다락방 갔어요. 30분 일찍 갔어요.
그 이레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혁신도시를 사로잡고 역사하는 흑암권세, 갈전초, 무지개초, 충무공동초를 사로잡고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무너질지어다. 이달의 영들, 사이비 종교,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파괴하는 흑암 조직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레네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띵동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나랑 이레랑 할머니 장로님이랑 엄마랑 같이 다락방 했거든요. 엄청나게 전도사님 행복했어. 전도사님 혁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히 지역의 흑암이 있어요. 저희가 전도 한번 딱 했는데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역의 흑암이. 여러분 지역의 다락방 운동을 방해할걸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자꾸 다락방이 됐다 안 됐다 하는지 저는 압니다. 흑암이 안 꺾였어요. 제가 신화평거 들어가면 알아요. 오래전부터 그 현장에 렘넌트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하게 사역자들이 들어가고 다락방이 계속 지속되어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영적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정초는 한 번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저 이사 갔잖아요. 예하초등학교, 관봉초등학교가 있어요. 매일매일 정식 기도해요. 그 초등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열어달라고. 그 지역에는 한 번도 복음운동 일어난 적이 없고요. 다락방이 지속된 적이 없던 새로운 도시예요. 전도사님이 그곳에 지금 이사 갔거든요. 전도사님 계속 지역의 흑암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지역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봉초등학교, 예하초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누구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끝이야.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확히 나와.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언제 역사하시죠? 다락방 할 때.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들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야. 벌써 초등학생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다락방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237 나라를 놓고 서부 경남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사님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고 있어. 지난주에 천사가 왔더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렘넌트가 여러분만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유년 시기부터 도전해 나가야 돼요. 전도사님은 언제 제일 집중해서 기도하느냐? 예배 시간이에요. 전도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밤부터 기도해요. 금요밤 기도회 때부터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해. 저를 놓고 선생님들 놓고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토요일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다 찾아서 읽어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적어준 기도문도 계속 읽어요. 찬송가는 뭐를 할 건지 미리 찬송가 제목도 보고 내가 생각나는 찬양은 콧노래로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주일학교 예배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전도사님 예배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집중해서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요. 언약과 미션을 찾는 거야. 그리고 교회 광고를 봐요. 교회 광고를 보면 하나님이 재현아 내가 너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답을 줄게 하고 시간, 날짜, 장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적어놨어. 그럼 전도사님은 그것을 따로 노트에다가 적어놔요. 아, 이날, 이때, 이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는구나 하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그리고 그 날이 딱 됐을 때,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기도 제목이야. 전도사님의 사모늘 중에 오늘의 기도는 광고밖에 없어요. 광고. 전도사님 개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1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다 교회 광고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내려놓고 교회 광고에 나와 있는 극동방송 기도 제목, 우리 목사님 이번에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월화수 메시지하러 가신대. 237 성전헌당 새 구자, 이게 다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전도사님은 정시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하진 않아요. 하루에 1번 정도 해요. 정시 기도는. 정시 기도할 때 전도사님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언약, 강단 말씀 정리한 거를 적어 놓은 거를 해요. 그리고 교회 광고, 전도사님이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가야 될 모든 다락방 스케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전도사님의 사모늘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현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를 듣게 돼. 누구를 보게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일주일 내내 장로님 만나고 랩런트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막 사람들 만나잖아, 그지? 그때 전도사님은 대화 기도해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연결해. 이번 주간에도 누가 문자가 왔어. 전도사님한테 문자 주는 분이 많아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거야. 어떤 상황이다, 누가 아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알려줬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지금 아프대요.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과 상황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 하는 게 있어. 만약에 내가 이분에게 메시지를 준다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언약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지 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 그래서 그 손글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자로 전달해줘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어디를 가잖아. 그럼 장로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눠드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번 주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번 훈련 가신대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 집중훈련 하거든요. 장로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전도사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다 합심으로 같이 막 기도해요.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전도사님은 말씀운동 시스템에 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의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과 기도 제목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 좀 날려주세요. 선생님, 저 이번 주간에 이런 부분에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 선생님이 기도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꼭 선생님들한테 문자 좀 날려드려. 담임은 누군지 아니? 담임 선생님 전화번호 모르지? 미안해, 내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이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떤 만남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질문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아직도 전도사님도 영적 서밋이 아니어가지고 갈등하면 막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절대 앞에서는 웃습니다. 네, 집사님. 속으로는 니나 잘하세요. 전도사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별로. 그러다가 아니야. 영적 지도자는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냐면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내가 갈등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내 개인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야.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구랑 갈등이 있니?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동생하고 싸우잖아. 그치? 더 많이 먹을 거라고. 그죠? 엄마랑 왜 이렇게 싸워? 게임을 시켜달라 안 된다. 유튜브 하고 싶다 안 되거든. 먼저 숙제하고 아니야 나 하고 싶어 할 거야 하면서 막 다투시죠. 여러분의 수준은 나 중심, 노는 중심, 먹는 중심으로 주로 많이 다투잖아. 나랑 비슷하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이런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럼 하나님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딱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해. 전도사님 마음이 갈등하고 막 미워하고 막 짜증냈던 마음이 딱 평안히 임하면서 바뀌어. 그때부터 두 번 다시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응답이야.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전도사님의 영적 상태가 바뀐 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명절 되면 여러분 엄마 아빠 놓고 많이 기도 부탁해. 명절 때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이간시키고 할머니하고 여러분의 엄마를 얼마나 이간시키는지 몰라. 명절 때 잘 보세요. 복음화 되지 않은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명절 가면 행복하지가 않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하지만 복음화가 되어지는 가문에 딱 가면 명절이 되잖아.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아.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포럼하고 막 우리 엄마가 사촌 오빠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번 명절 때 응답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어떤 응답이 왔는지 명절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은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초등 시기에 자꾸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힘을 저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영적 힘을 막 기르고. 그래서 여러분 1, 2, 3학년 랩런트들에게 자꾸 엄마가 성경을 쓰세요, 자 기도문 써봐라 이렇게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유치부가 아니잖아, 그치? 유치부는 막 쓰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유년은 해야 된다는 거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응답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 미션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빌립보서 1장 2절로 3절 바울 서신서를 쓸 때 맨 앞에 항상 썼던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야? 내가 너를 눈물로 기도한다. 밤낮으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고 할 만큼 24 제자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어요. 교사 선생님들은 랩넌트를 품고 1년 동안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갔을 때 그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막 울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어떡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복음이 사라져서 앞으로 후대에게 재앙과 저주가 올 건데 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라.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고 계시지만 이 시대를 보시면서 많은 기도를 쌓아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지 마시고 랩넌트의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랩넌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시편 138편 3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사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셨다라고,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기도의 집이 만들어져요. 그릇이 딱 준비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그 그릇에 담아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 다락방.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예수 생명 운동. 뭐 하느냐? 예수 능력 운동. 뭐 하느냐? 예수 치유 운동. 그래서 예수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은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생명, 예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시스템이에요. 알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하죠? 다다음 주 서밋 집중훈련 유년부가 먼저 합니다.
자, 여기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기하는 자예요. 선한 싸움을 말씀을 들고 하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농부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사님이 이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년과 초동 시기에 이제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부모님과 우리 귀한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